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사순절 새벽 제단을 정성으로 쌓아가고 오늘 새벽 우리는 부활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 보여주신 은혜를 마리아가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그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지만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부활의 주님을 동행할 때는 못 알아보다가 식사의 자리에서 알아보았지만 그리고 거기서 사라진 주님의 행적을 보고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고. 믿어지지 않는 부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부활이 믿어짐이 확신됨이 은혜인 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꾸짖으시지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성경이 기록을 해줍니다. 예.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람은 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우물 안의 개구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은, 보지 못한 것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믿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늘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 읽으시며 그 말씀에서 난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반석이 되어주는 그 말씀에선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모습은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더 좋은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위에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 땅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을 주십니다. 미국의 한 흑인이 우체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맡은 지역이 시골 한적한 곳에 조금은 황폐한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백인들은 도시의 편한 곳에 배당을 해주고 자기는 한 집을 찾아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고 이렇게 황폐한 곳을 줬구나 불평을 하면서 우편 배달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속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근데 그것이 자라면 커져서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고 그런 깊은 스스로의 반성 속에 이제 그 시골길 황량한 곳에 우편을 나르면서 주머니에 꽃씨를 가지고는 가다가 적당한 곳에 씨를 조금씩 뿌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해가지고 황량했던 그 시골 마을들이 자기가 뿌린 씨앗들로 인해 시간이 지나자 꽃길이 된 그런 기쁨을 누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고 뿌려진 곳에 들려진 곳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기르시면서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 일평생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